본문은 1절에서 27절까지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족보는 모두 생략을 하였습니다. 편집자의 의도가 있겠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생략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이동이 참 많은 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거처를 옮긴다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장막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텐트 한 장만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장막을 걷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목축하기 좋은 또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동이 많았던 야곱의 일생이란 피곤한 인생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동을 한번 보면은 결혼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사실 도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인생 얼마나 피곤하였겠습니까? 그곳에서 20년간 있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곧장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거쳐서 드디어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되는데 힘든 나그네 길이었을 것입니다. 거리라도 가깝기는 했습니까?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17년간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삶이란 여기저기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이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는 간증이요, 힘이요,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대갑부 야곱이 그 땅에 사는 것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일 것이지만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대인에게는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명을 가리킬 때에 늘 다안에서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 끝이 다안이요, 남쪽 끝이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이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이방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전적 의지, 전적 신뢰를 다짐하는 예배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한 예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이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도와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지금까지 감사, 앞으로도 감사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 이 상중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심은 성경 기록으로는 마지막 나타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것을 너는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물론 지도상으로는 애굽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그런 위도상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향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많은 경우 위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위도상으로는 남쪽에 있는 베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의 중심지는 언제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볼 때 아무리 풍족하고 살기 좋은 애굽일지라도 애굽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그러면은 왜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것을 아버지께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랄로 갔을 때에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야곱도 알고 있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두려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여기 가나안에 거하면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곱에게는 왜 내려가라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려가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민족으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부를 단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련을 위하여서는 내려가서는 안 될 곳까지 보내서라도 단련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훈련의 중요성이 이만큼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견뎌내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이고 무의미하게 고생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이란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를 또 광야의 시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만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체험을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시고서는 지금은 너를 내려보내지만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살기에는 애굽이 낫겠습니까? 가나안이 낫겠습니까? 애굽일 것입니다. 풍성한 애굽에서 백성들을 살도록 하셨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이 일구어 놓은 곳이 아무리 좋고 더 멋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일구어 주실 곳이 더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셨다면은 그 척박한 땅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구어 가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사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을 만나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2인자가 되었으니 그를 만난 후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마디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야곱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눈을 감기운다는 것, 그 장면, 끝까지 그는 복받은 인생이었다고 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받은 사람 야곱, 그는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은 결국은 축복으로 생을 마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생을 살펴보면은 축복의 울타리에서 산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구절절 야곱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처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축복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약복강에서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에서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은 구구절절 축복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울타리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그것은 그에게 시련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련과 굴곡이라면 저희들도 결국은 야곱과 같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마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은 결국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굴곡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저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